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인생에 얼마나 관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곤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듣고 있으며 또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 순간도 모든 순간을 돕고 싶어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특히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면 더욱더 강하게 다가오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느끼고 싶어 하고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것도 가볍게 여기는 것들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함께한가, 돕고 있는가, 이걸 막연하게 머릿속에서 계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알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고 기대한 만큼 충족된다면 만족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면 의문과 의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셔야만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찾는 자에게 또 보여준다 했지요. 구하는 자가 얻는다 했지요. 이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꿈꾸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확인하고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보고 확신할 수 있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대로 내가 따라 살아내 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그 신뢰할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 보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비로소 그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관여하고 계시며 그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으며 보고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능력을 확인하고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가르쳐 준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언약궤가 움직이자 온 이스라엘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과거에 너희 모세와도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과도 또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언제? 너희가 알게 하도록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지요.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곳 요단까지 이끄셨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여호수아는 다 봤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오늘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 모든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여주셔서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는데 그게 뭘까? 궁금해요? 뭐라 그래요? 500원 뭐 이러시잖아요. 누가 코미디 끝나는데 궁금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줄까? 무엇으로 보여주려 할까? 그것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 하신다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요단강 너머 가나안에는 7 부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냥 허벌판이 아니에요. 가서 그냥 말뚝만 박으면 내 땅,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땅에는 본래 살고 있는 7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 부족 가운데는 거인처럼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 부족도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 2명의 정탐꾼이 어디를 갔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전 본문을 다시 설교를 해도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로 갔지요. 여리고로 가서 그 성을 탐방을 하고 왔잖아요. 정탐을 하고. 지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아무도 그 누구도 역사상 침략을 해서 빼앗는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는 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성을 이제 맞닥뜨려야 돼, 곧. 이전 본문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부족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총이 아니지. 그때는 활과 칼이겠죠. 그걸 완전 군장을 하고 완전히 무장을 해서 뭔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인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여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신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일한 희망은 나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너희가 저 가나안을 정복하고 저 가나안이 너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너희 능력도 아니고 너희 재능도 아니고 너희 힘도 아닌 내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 것이다. 아직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지는 너희가 아직은 조금 불안할 수 있고 염려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줄 이것, 내가 너에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보여줄 이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보고 너희가 아하,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자, 볼까요? 뭔지.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가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둘러매고 출발합니다. 요단강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요걸 조금 더 축약을 하면 이르는 겁니다. 너네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메고 요단강을 밟으면 지금 그 흐르던 물이 멈추고 벽이 만들어져서 이 요단강이 육지처럼 너희들이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니까 뭐가 연상이 되지요? 홍해가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 때의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잖아요.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그 홍해 사건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그저 과거에 40년 전에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2의 홍해 사건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지난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듯이 이번에는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홍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가 어느 시골의 작은 개울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 익히 압니다. 물론 지금 가면, 지금 그 홍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곳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건넜다라고 하는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을 가면요. 이게 홍해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면 그래요. 그냥 뜀박질 잘한 사람이 장대뛰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확 건널 만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과거는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러면 그 홍해를 건너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바다를 건너려면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죠. 그럼 배는 자 만들어 시작 그러면 뚝딱 만들어지는가요? 그래, 배는 못 만들어.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뗏목이죠. 그 뗏목에다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럼 뗏목을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그럼 하루에 다 만들 수 있어요? 몇 개나 만들어야 돼, 만들면? 자, 최소한 그게 출애굽을 한 사람이 200만이 넘는다 그랬어요. 우리 순천이 양 계산하기 쉽게 30만이면 몇 배예요? 6배? 6배가 넘어요. 7배가 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그 뗏목을 타고 언제 가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뗏목을 또 언제 만들고요? 그래서 이런 수백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려면 배도 뗏목도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아니 필요하지만 불가능해. 뒤에서는 이미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언제 그걸 뚜둑뚜둑 만들고 있냐고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단강은 어떨까요? 자, 홍해와는 좀 달랐을까요?
물론 뭐 좀 다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모세 때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그래야만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단강에서의 하나님의 요구가 홍해 때보다 더 홍맹랑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콧방에 팍 뛰고 세상에 하나님 그 말이라고 지금 이게 지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처음 저 요단강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물에 빠지면 나 자기 건져줄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나는 못 건져줘. 나 한 사람 살게밖에 바쁘고 내가 당신을 살려주고 내가 죽으면 모를까? 내가 살라고 하면 나밖에 못 살아. 나는 수영은 그렇게 못하거든. 잘하질 않으니까. 나라도 살란가 죽을란가도 모르겠지만. 아니 혼자 걸어가는 것도 혼자 방법도 없는데 거기 언약궤까지 매라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냔 말이에요. 어디 또랑도 아닌데. 이건 전라도 방언이죠. 또랑이 아니라 뭐 도랑이라 그런가요? 개울이죠, 개울. 개울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건너냔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 앞에 흐르는 요단강이 단지 그저 어디 뭐 섬진강이나 어디 강처럼 흐르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성경을? 15절에 보게 되면 앞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강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요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물의 세기가 강하고 수량이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섭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 쉽지 않은 행동이지요. 제게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하라 그러면요. 모르겠어요. 맨날 며칠은 그냥 막 수년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는지도 몰라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거세게 흐르는 이 강물 앞에 어떻게 선뜻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홍수가 나고 이렇게 여름에 우기 때 보면 여러분 강 흐르는 그 막 보셨습니까? 강이 아주 거세게 흐르는. 저는 어렸을 때 앞에 섬진강이기 때문에 1년이면 몇 번씩 보죠. 정말 눈이 희둥그러집니다. 엄청나게 공포스럽습니다. 그 흐르는 물살이나 물 양을 보면.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데 그게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죠. 제사장들 앞에 펼쳐진 요단강의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제사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걸 들어가야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궤만 쳐다보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망설이고 안 가고 있으면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의 수위가 줄어들고 물의 흐름도 빠르지 않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여러분 기다리실랍니까?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대장님 여기 잠깐 와보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좀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요걸 지금 건너갔어 못 건너갔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다 아는데 펼쳐져 있는데 우리 조금 내 한 가지 건의할 게 있는데 물론 지금 가면 좋지만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지금 물이 넘쳐나고 물살이 빠른데 우리 조금 한 며칠만 더 있어 봅시다. 그러면 물도 좀 잦아들 거고 또 물살도 조금 더 덜 세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때 갑시다.
지금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잖아요. 너무너무 합당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건널 수가 없으니 그저 그냥 발 쭉 뻗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왕이나 늘어놓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언약궤를 내팽개치고 나는 못 가갈 테니까 다른 제사장한테 시키시오. 다른 할 만한 제사장이 있으면 그 제사장한테 매개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 건너게 하시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이거 무거워서도 못 들겠지만 힘들어서도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내팽개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혹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나 뜻을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이미 제사장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음도 알고 있고 자신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다 알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민하고 불평하고 혹은 포기하고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방법을 어떻게든지 찾아보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걸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찾으라 하기보다는 사실은 외면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아니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짊어지든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가든 나는 아니야. 나는 힘들어. 나는 못해. 지금은 아니야. 이게 일반적 보통 사람들의 생각들이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핑계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생각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피할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저 우리 혼자 나 혼자 끙끙대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문제는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으려 하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곁길로 가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할 핑계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향해 직진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죽겠네. 어떻게 가? 발이 떨어지기도 무서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단강 앞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했던 그 귀한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16절 함께 볼까요? 같이 봅시다. 16절 다 같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습니다. 빙글빙글 돌고 지금 이때가 아니니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그치게 하니 어디로 바로 갔나 했어요? 여리고로 바로 갔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구고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였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첫 번째 성읍인 이 여리고성을 가고 싶어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여기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만약에 돌고 돌아서 갈란다면은 여리고를 곧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돌아야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여리고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로 곧장 가게 하기 위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편하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요단강을 가르는 거였어. 우리는 저렇게 돌아가면 더 편리할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를 때 가장 편하고 편리해.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그렇게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신비한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해 주셨던 그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 이번에도 요단강을 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자, 오늘 이 요단강의 사건들 앞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참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있을 때에 우로나 좌로나 그 다음에요? 네,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곧장 가라는 거거든요. 그리하면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요단강 앞에서 네가 요로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요래 좌측에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곧장 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가나안으로, 그리하면 여리고로 곧장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이 이제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의리를 가진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의 그 기적이 오늘 이 요단강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요. 제사장들이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곧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곧장 요단강 안으로 뛰어듭니다. 쉽고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직진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겠지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염려도 걱정도 있겠지요.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눈앞에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말씀처럼 아무런 그런 것보다 두려움이 없이 그냥 담대하게 탁 들어갔다라고. 글쎄요, 저 같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무섭고 공포스럽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고 갖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그 지상들고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 발을 내딜 때 요단강으로 발을 내딜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야기. 그렇게 발을 내디뎠더니, 디드라고 해서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의 기적을 이루어주셨어요. 요단강의 기적은 온 이스라엘의 믿음의 결과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앞을 막고 있던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쉽고 편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정말 쉽고 편하게 가기를 바라신다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쉽고 편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꾸만 내 자의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내 편리대로 말씀을 뭔가 따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자꾸만 머릿속에 꾸며들려 하니 얽히고 오히려 더 설키는 거예요. 그게 실타래 엉키는 정을 엉키는 거예요. 배배 꼬여요. 문득 생각이 납니다.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제 나이는 어려도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시골에 장에 가서 실을 이렇게 사옵니다. 이렇게 뭉탱이를 사와, 실을 뭉탱이를 사오면 그 실을 이런 나무 가지나 뭐 이런 조그마한 가지에다가 옮겨서 감아요. 감을 때 어떻게 감은지 아십니까? 아,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봤죠?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나보러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 할머니가 이런 꼬충에다가 실을 감아. 그럼 어떻게 감아요? 아니, 그러니까. 요걸 실을 요렇게 감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감아요? 네, 요렇게 감아요. 요렇게. 안 해보신 분 모르죠? 제가 그랬죠. 나이가 어려도 별걸 다 해봤다는 게요. 요렇게 감으면 언젠가 이거 다 풀어져요. 르르륵 풀어져요. 근데 요걸 요렇게 감으면 절대 안 풀어집니다. 이게 삶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엄청 발목 아파요. 요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훨씬 쉽거든요. 근데 여기에 엄청 힘들어도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해야 안 풀리고 마지막까지 한 가닥 다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살면 조금 힘들어요. 불편해져.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오히려 부딪히는 게 더 많아. 가정도 부딪히고 남편도 부딪히고 자녀도 부딪히고 직장도 부딪히고 내 삶도 부딪히고 너무너무 많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긴 한데 그게 힘들다는 게 피부로 와 다. 그래서 자꾸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뭔가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걸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은 지금은 불편하고 힘든 것 같아도 결국 가다 보면 그 길이 결국은 내게 가장 편리하고 내게 가장 유익하다는 걸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불편하고 힘든 걸 감수하며 직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편하고 지금 안락하고 지금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마지막 얽히고 설킨 인생을 맛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눈치 보고 그저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지막 얽힌 설킨 인생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가슴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눈치도 봐야 되고 때로는 막 복잡하게 그렇게 얽힌
그 모습을 내게 경험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지막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위해서 지금의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의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고 인생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로 그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요단강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로 우로 치우치거나 두려워 무서워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길을 찾으려 했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어떤 계획보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는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나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더 필요할까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더 큰 것이 필요하고 오늘 요단강처럼 홍해처럼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그래야만 내가 확신을 하고 그래야만 내 삶이 변하고 그래야만 내 생각이 변하고 그래야만 뭔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는 걸까요? 만약에 그것을 찾고 싶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 하는 아버지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앞에 헤쳐나가야 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여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십시오. 똑바로 가셔야 합니다. 바르게 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행복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축소하거나 이건 아니고 이건 옳고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긴 그런 태도이보다 자기의 편리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그냥 고지곧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 보십시오. 분명 그것이 여러분이 유익한 삶으로 인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러하시는 것은 굳이 왜 그리 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기를 바라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생활이 매일 그렇게 경험되어지리라 그리 믿습니다. 이런 복된 날을 여러분 모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모두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